제가 선교사로 잠시 머물렀었던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지역은 적도가 지나가는 곳이면서 동시에 몹시도 건조한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입니다. 3월과 5월 사이에 대우기, 그리고 11월 어간에 소우기, 이렇게 1년에 두 차례의 우기 때가 되어야 비가 간간히 오고 땅에 이슬이 맺혀서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이 우기 때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사방이 하얗게 말라버리고 들짐승과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사람들도 기아와 목마름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이어에서는 비라는 뜻의 단어가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비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비가 또한 은혜이고 은총인 것이죠. 긴 가뭄의 끝자락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죽어버린 세상처럼 바싹 말라있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우기 때가 이르러서 비가 내리면 모두가 그 생명의 은총에 기뻐하면서 환호합니다. 흡족한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면 그 땅에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던 그 땅 곳곳에서 파릇한 새싹들이 빼곡하게 움트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죽은 듯 보였던 나무들도 새순을 틔워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온 사방이 푸르러집니다. 들짐승과 가축들의 먹이가 풍성해지고 양과 소와 염소가 생산해내는 우유의 양도 늘어나면서 앙상해져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에 살이 오르고 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라난 풀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일제히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들깻잎을 먹고 싶어서 들깨씨를 갖다가 밭에다 뿌렸더니 잎사귀는 대여섯 장이나 달기도 전에 꽃을 피우고 씨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것은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식물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잠시라도 지체를 했다가는 씨를 맺지도 못하고 말라 죽을 수가 있고, 씨를 맺어 남기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 생명의 대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대 건조 기후대의 식물들은 비가 내리자마자 순식간에 움을 틔우고 자라나서 최단 기간 안에 씨를 맺는 것으로 그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양을 씨를 맺어 남기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열대 건조 기후 지역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역시 매우 척박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전체 종교인 비율이 36.6%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이전 조사, 5년 전 조사 결과에 비해서 10% 이상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그 비율이 30대에 가서는 24.5%, 그리고 20대 이하에서는 19.1%를 기록해서 한국 사회가 급속히 비종교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에 따라서 기독교인의 비율도 15% 정도로 감소하였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비종교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3%나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종교인들의 호감도를 보니까 4.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한국 사회 전반이 비종교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교회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만큼 한국 교회는 매우 척박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을 마주한 교회는 씨앗이 될 만한 그 무언가를 남김으로써만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이 남기는 것이 씨앗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교회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남겨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문화재로 남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씨앗으로 맺어서 남겨야 합니다. 그 밖에도 교회가 남겨야 할 것들은 또 있죠. 예수 닮은 사람들을 맺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흔적들, 즉 그 신학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예수의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갖추었었던 제도와 조직과 활동 매뉴얼 등도 교회가 남길 만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교회의 제도와 조직과 활동 매뉴얼,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신학 자료와 이 시스템은 후대의 교회가 다시 예수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 밑거름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문서들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자신들의 시대에 피땀 흘리며 남긴 그 신학 자료이거나 혹은 이전의 시스템을 문서로 정리하면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교회가 어느 시점에는 번성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시기에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심장을 이어받은 사람과 신학과 시스템을 꾸준히 남긴다면 그 생명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잘 남기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무척이나도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한 CR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신학과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훌륭한 신학과 시스템도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사람과 신학과 시스템, 이 모두가 중요해서 우리가 꼭 남겨야 할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세 개의 종교들을 분류하는 방법 가운데 각각의 종교들이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신현종교, 성현종교, 역현종교입니다.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신현종교란 절대자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신의 뜻을 세상에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인격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입니다. 성현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는 진리 그 자체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탐구해 나가는 종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 불교, 유교와 같은 종교들입니다. 역현종교란 절대자의 특징을 우리 인간들보다 탁월한 힘과 능력에서 찾고 그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신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민족의 무속신앙을 비롯해서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러한 세계 각 지역의 전통 종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인격신 전통을 가진 신현 종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현 종교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현 종교의 모습도 들어있고 역현 종교의 모습도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신현 종교의 모습, 성현 종교의 모습, 역현 종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측면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종교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140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40년에 다다르고 있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는 신현종교의 성격이 아주 강했다가 일제강점기 동안 그 힘이 쇠하고 대신 역현종교의 성격이 강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번영하고 출세하고 무병장수하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는 메시지로 부흥회를 열고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해왔습니다. 전형적인 역현종교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몸집을 불리는 데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그 신학과 윤리가 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탐욕의 정신에 취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성현종교적인 성격이 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탐구하고 깨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듬어 나가는 자기 수양의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껏 달아오른 탐욕의 정신을 몰아내고 말간 진리의 정신으로 충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되고 나면 세상이 한국교회를 향해 길을 물어오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거기에 대해 할 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한국교회로부터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다만 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찾기는 하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길을 제시할 만큼의 지위를 한국 사회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을 수양해 나가는 일은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의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척박한 환경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최우선적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저 다음 세대 문제 혹은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가 하는 문제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노란 사람을 길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노란 사람이 되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파란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면 우리가 길러내는 사람들은 파란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고민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신약 말씀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이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그 곁을 끝까지 지켰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밖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풀려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사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잡히게 되는 그 사이의 시기에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그 시기의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의 모습, 그것이 곧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또 어떤 때 보면 그게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잘 될 때의 모습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자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꾸준히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볼 수도 있는데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 적응 훈련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나갈 경기 종목의 규칙에 대해서 숙지하고 경기에 필요한 동작과 기술들을 익히고 체력과 유연성과 근력을 길러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익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근육과 힘과 기술들을 익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숙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야, 저 사람은 젊은 사람이지만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존경할 만큼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본받게 되겠지요. 저 자신의 지나온 과정을 좀 돌아보면 존경할 수 있는 교회의 어른들,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덕에 이만큼이나마 목회자로서의 저를 만들어 오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내가 이런 건 좀 괜찮은데 싶을 때가 있죠. 그 모습을 한번 반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장로님에게서 내가 이것을 배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우리는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너무 적다고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본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죠. 뭔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완벽한 것처럼 꾸미기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고, 완벽한 척 꾸민다고 해봐야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바울의 조언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바울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내가 이미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신용을 하는 사람은 결코 발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겸손하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지기를 갈망할 때 나날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려고 할 때 건강한 신앙과 인격이 길러집니다. 배우고 발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어설플지라도 장차 대단히 탁월한 일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나 오늘의 잣대로는 평가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과거나 오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아상,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장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아상을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나 오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나날이 발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자아상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아주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후배들이나 자녀들이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모습,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지만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감에 있어서는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이 한 뼘씩 한 뼘씩 자라나는 사람, 그래서 과거나 오늘의 잣대로는 결코 평가할 수가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익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밑거름 삼아 우리 교회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남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신약 말씀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았죠. 첫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근육과 힘과 기술들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말과 행실과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되 특히나 나날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는다면 우리는 분명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남기는 CR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느헤미야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 포로의 후손입니다. 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주전 597년, 586년, 그리고 582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전 538년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성전도 건축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된 그곳 바벨론 땅에 남아서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 중에서는 페르시아에서 상당한 재력을 쌓거나 고위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포로 3세 정도 되었을 느헤미야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 관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하나니의 답변은 그곳의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도 다 불에 타버린 그대로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긴 채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측근에 있는 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 전역의 소식들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땅의 소식에는 언제나 관심을 쫑긋 세우고 그곳의 형편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니에게 물은 것은 그러한 느헤미야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었던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패망해버린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런 문장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신을 써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오랫동안 민족 재건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그 일에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도 아님을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책임 맡아서 헌신할 하나님의 일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기도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주님, 저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써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이 이 뒤에 이어질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결단에 따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도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뒤로하고 변경이었었던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변변한 성읍조차도 이루지 못할 만큼 황폐해져 있었고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가난과 주변 민족들의 업신여김 속에 점점 소멸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부임한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조직화하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성전 예배를 활성화하였으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언약의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질이 멸렬해 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기도에 담긴 그 헌신의 결단이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길러내는 CR의 교회가 되어야겠다.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 일에 헌신해야만 하겠다.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의 말과 행동과 삶에 주님의 말씀을 불어넣는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겠다. 경건의 훈련에 힘을 써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근육과 근력과 기술을 길러 나가야겠다. 그것으로 우리 자녀손들과 신앙의 후배들과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겠다. 완전하지 못하고 허점이 많지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만이라도 보여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남기는 CR의 교회가 되는 것에 기여하고 우리 인생이 사람을 남기는 CR의 인생이 되도록 해야만 하겠다. 주님, 이 일에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런 헌신의 결단이 절실한 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CR의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풍성히 남기는 CR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 전주강림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를 위한 CR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사람을 남기는 CR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